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11조와 주일 헌금, 선교 헌금의 각종 명목의 헌금을 진심을 다해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본인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렌트비를 당장 못 내는 상황이 되면서 울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 많이 했다고 하지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평생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돈을 주시려는 걸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급기야 저에게도 돈을 좀 주세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요즘 하신다고 말이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다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인간 세상에 물질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문선영의 머니토크!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 많은 분들이 차마 말로는 하지 않지만 모두가 가슴속에 담은 숨은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일종의 복을 비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몇몇 목사님들은 11조를 내야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행위이며 이로써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복이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번창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요. 목사님들에게 반박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는 행위는 더 나은 나의 경제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첫째,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11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혹시 이것이 마치 내가 헌금과 11조를 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음, 그리고 그 동전의 양면인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게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서 11조를 잘못 이해하면 11조를 내서 복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한번 봐라. 그래서 11조를 내면 복을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돈이 필요한 째째한 분이실까요? 저는 한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1000불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10,000불로 돌려주실 겁니다 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심지어 11조를 낸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됐고 유태인들이 11조를 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는 돈이라는 물질을 숭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둘째, 11조가 내 수익의 10%를 떼서 교회에 헌금으로 내는 것이라고 일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해한다면 1년에 100만 불을 넘게 버는 사람도 1년에 5만 불밖에 못 버는 사람도 똑같이 11조인 10%만 내면 된다는 것은 어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액수가 많은 성도는 복 받은 성도로 추앙받고 액수가 적은 가난한 성도는 믿음이 부족한 성도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이 돈의 액수, 절대적인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산하는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셋째,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내가 내일 어떻게 렌트비를 낼 것인지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남편의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실정인데 교회는 이를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와 성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의 구절을 이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여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날짐승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그저 주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냉정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분들이 계시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이 작아서 복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마치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라는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우리의 욕심과 무지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좀 더 확대해 보자면 그리스도인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아주 이기적인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일 먹을 물질적 풍요라는 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걱정과 우울에 빠져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더 믿고 노력하는 평강함을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11조를 내야, 헌금을 내야 복을 주시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 11조를 내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은 주신 것을 잘 경작하고 잘 수확하여서 좋은 많은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쓰는 것.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교회에 딱 정해진 이 10%, 10%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복을 쌓는 모습일 겁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한 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야 한다고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반드시 11조를 거둬야 한다고 그 원칙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고난을 주시 않으시는 것처럼 똑같은 은혜를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각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이며 우리의 물질적인 책임은 우리가 주님에게 묻고 또 묻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 인내하라는 것은 그냥 또 가만히 참는 것이 아니라 싸워내라는 것. 게으른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인내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잠깐! Oh, hi Tom. Hey, how you doing? Good, how are you? Pretty good. Hey, do you know anyone who is interested more about money and finance?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s me. Oh, then how about anyone who is considering to take opportunity in financial industry? Are you kidding me? That's me too. Aha! Yes, you are. We have a very exciting and special announcement today. Yes, anyone who needs to know more about finance or your financial situations, or anyone who likes to check out an opportunity in the financial industry as a career, we have a mixer for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When is it happening? It's Saturday, 12 p.m., June 4th, the first Saturday of June, and the venue is right here. We have very successful financial mentors and leaders in this industry, and they will give you a lot of advice for you. And there will be, of course, food, beverages, music, and a very chill place. Oh, I can wait. Yes, see you on June 4th, first Saturday of June. I'll be here. Yes, and I'll be here too. See you at the Financial Opportunity Mixer in June. Oh, by the way, how do you make a reservation for this event?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